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반면에 사탄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눈으로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하여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내용의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다면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노아 시대에, 그 시대에 총 인구수가 얼마인지 우리가 확실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노아 가족 8명 빼고는 하여튼 다 죽었다는 사실이죠. 또 이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밀인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자의 숫자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새로운 세대 외에는 다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 이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해 볼 텐데, 여러분 끝까지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영생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여기 구원하시는 그 남은 자 3분의 1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80억 인구 가운데 3분의 2라고 하면 약 53억입니다. 53억이 죽습니다. 남은 수는 27억입니다. 27억이 어떻게 살아남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스가랴의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는 그런 역사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이제 80억 인구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8절에 네 번째 인을 뗄 때입니다.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땅 4분의 1의 권세. 여러분 4분의 1의 사람이 이 넷째인에 죽는다면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80억 중에 약 20억이 죽고 그리고 60억 정도가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넷째인은 사망, 흉년, 검, 그러니까 복합적인 지구상의 재앙이죠. 검은 전쟁, 흉년은 기근. 지금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죠. 지금 이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다. 1929년도에 있었던 세계 경제 대공황 같은 그런 역사가 올 것이다. 미국의 메이저 은행 가운데 한 은행은 이런 결정을 했다고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일체
이제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은행의 문이 좁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이 풀어놓은 돈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수습이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될 것이고 물가는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 보면 나중에 이 종이는 휴지처럼 그 옛날에 독일이 무너졌을 때 그런 상태와 같은 휴지로 같이 종이를 그냥 불쏘시개를 한다든지 또 베네수엘라처럼 뭉태기 돈을 갖다 줘도 뭐 계란 하나 사기도 힘들다든지 이런 엄청난 경제 기근의 시대가 올 것이다. 또 뿐만 아니고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바로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게 될 텐데 그때 바로 4분의 1 음부가 4분의 1 사람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딱 몇 구절만 생각해 보면 80억 중에서 20억 죽고 60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될까요? 우리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9장 13절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떼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이게 바로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때가 되면 3분의 1의 사람이 죽게 될 텐데 거기 그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고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제 핵폭탄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확실하게 미리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은 힘은 입과 꼬리가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건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4분의 1이 죽어서 60억에 또 3분의 1이 죽어서 20억. 그럼 이제 남는 건 40억. 80억 인구 중 40억이 죽고 40억이 남습니다. 그 40억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기 8장 10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시죠. 8장 10절. 지금은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이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것이 바로 3분의 1에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40억 중에 또 3분의 1이라면 13억 정도가 되겠죠. 그럼 40억에서 13억 빼면 살아남는 사람은 27억. 처음에 얘기했듯이 살아남는 3분의 1은 약 27억 정도일 것이다.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시대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지금 이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급속도로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런 쏟아지는 재앙들을 보게 될까? 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신부들을 데리고 가시는
휴거를 목도하게 될까? 우리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보존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은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3분의 2 53억의 인류는 전부 세상에 동화된 사람들,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외치는데 여러분 정말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는 현실 또한 인정하십니까? 앞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성경이 아주 자세히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 잘 복받은 사람은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예수님은 그 사랑과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마지막 때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4단계 이 코로나 유행병 때문에 4단계가 지금 이제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마세요. 또 같이 다니지 말고 식사는 2명 이상 같이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은 이거 뭐 전 세계적인 일이니까 뭐 조금 참으면 되겠지. 그러다 보면 뭐 사라지고 이제 깨끗해지고 백신이 지금 좋은 약들이 막 나와서 백신 많이 맞으면 괜찮을 거야. 요새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이 또 하나 생겼더만. 공익방송협의회인가? 거기에서 라디오에 방송을 해요. 그것도 공익방송협의회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 백신을 맞으십시오. 그 백신이 신이 됐어. 오늘 그 광고가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세상이 됐네요. 백신도 신 중에 한 분이 되셨네요. 그분 맞지 못해서 지금 아주 아우성이네요. 서로 달라고 그러네요. 그 신 맞아야 그 신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전염병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지. 2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브롤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광야에서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여자들 그 광야길을 헤매는 그 여자들을 보다가 그 이방 여인들
거기서 여러분 뭐 때 빼고 광 내고 뭐 향수를 바르고 폼 잡고 요염하게 꼬리치고 유혹하는 그 이방 여인들에게 혹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저질렀어요. 음행은 음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그들의 제사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죄와 이제 우상숭배죄 한꺼번에 죄가 가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근데 이걸 누가 했냐면 백성의 수령, 리더들, 지도자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정치계의 지도자든 사회각계의 지도자든 특별히 교계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도 레위인도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누가 잡아 죽입니까?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바로 음란이 터지면서 우상숭배가 터지면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그 전염병으로 이제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이 일을 행한 그 대표자가 되는 사람이겠죠. 그를 그냥 창으로 배를 꿰뚫어 그 연놈을 잡아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구약성경에는 이 전염병이 우연한 것이 전부 하나님 무서운 징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전염병이 동성애 또 이런 여러분 뭐 TV뿐 아니라 뭐 SNS에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음란이 그냥 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나라 안에 어떤 죄악이 어떻게 터지고 있는지 뭐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런 그 음란죄, 그것은 영적인 음란, 두 번째 육적인 음란, 이 행음죄들이 막 꽉.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 광야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음란, 이건 믿지 않는 자는 물론이고 믿는 자 속에 퍼져 있는 그런 음란을 하나님이 얼마나 징후하시는지 전염병을 싹 보내가지고 이거 언제나 끝나게 될까요? 백신 나오면 끝날까요? 몸 관리 잘하면, 거리두기 하면, 방역 철저히 하면 끝날까요? 아니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아야 끝나지. 오늘 이 연놈들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아주 심장을 아주 꿰뚫어 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대대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특별히 여러분 영적 간음,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 소위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지금 그 어마어마한 종교 다원주의 우상 숭배를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단들이 거기 다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그것만 잘못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쏟으시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언제쯤이나 끝날까?
아브라함을 비유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이제 하란에 죽고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약속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죠. 그러니까 그가 75세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1948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을 하고 75년의 시간,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독립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한 세대, 그 한 세대 시간이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90편에 사람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75세면 딱 그 중간인데 그 75세가 되는 75년을 1948년도에다가 합쳐보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흩어진 알리아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1948년 더하기 75년이니까 2023년 정도에 저 이스라엘의 대회개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이스라엘의 건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들을 명하여 그 하나님의 인발수가 차기까지 해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도래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알리아 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기적같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2023년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도 1년 남고 2년 남고 2년 가까이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저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여러분 지금 백신을 제일 많이 맞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이제는 뭐 자유라고 뭐 선포라고 이제 우리 뭐 자유롭게 살자. 근데 웬걸 거기서 또 뭐 변이 바이러스가 막 등장하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또 다시 이제 마스크 쓰자 뭐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죄악이 다 관영하지만 미국도 한국도 여전히 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제일 죄가 가증한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보았던 텔아비브 그 텔아비브에는 여러분 매년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 수십만 명이 모여 퍼레이드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맞아? 이거 하나님의 선민들 맞냐고. 물론 그들은 가짜 이스라엘 가짜 유대인이 그렇게 많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백신이 우리를 살렸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뭐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거 징계하시지 않겠습니까? 야, 백신이 들 신이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지.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 어린 아이들 자폐증을 앓는 아이의 숫자가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10,000명 중 1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뭐 많은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애들이 백신을 많이 맞잖아요. 뭐 7가지인가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100명 중에 1명 자폐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은 35,000명의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1명도 자폐증 환자가 없다는 거죠. 과연 백신이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그 인간의 지식 또는 지혜, 그걸로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 그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지만 나중에 그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다가 그 발에 병이 도져 죽습니다. 약은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약이 살려, 어떤 사람이 살려, 시스템이 살려, 여러분 그게 다 우상이잖아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가. 오늘 아침 목사님 모임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 예수 이름 교회, 주 예수 이름 교회, 그 이름을 다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막 나는데, 맞아, 이름 중에 최고 이름은 주 예수의 이름이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그저 주님은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은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요 사탄도 주님 찾아. 근데 그 주님이 누구냐면 루시퍼야. 루시퍼. 그래서 지금은 아주 소속을 분명해야 돼. 우리는 주님 할 때 뭐 예수님이 다 확실히 예수님이 포함된 이름이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이제 이 사탄이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찾고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귀신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야.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구야? 소속을 확실해. 그 소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빌립보 2장 5절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그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마지막 전략은 예수 뺀 하나님, 예수 뺀 주, 예수 뺀 종교통합. 이게 고도의 전략이라. 그래서 아 맞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주 예수 이름 교회가 되었습니까? 제가 이 몽골 선교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비행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할까요? 하나님, 교회 이름을 주세요. 어떤 이름이 좋으신지 하나님 감화 감동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되, 얘야, 이름 중에 최고 이름은 예수 이름이 아니겠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근데 그때 딱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그 인터넷 그 www.co.kr 뭐 이런 거 뒤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사야 되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나온 게 뭐냐면 name이라는 게 나서 name, www. 점 끝에 가서 name, 이름이야, 이름. 야, 이런 게 있네. 그러면 name 중에 최고 이름은 예수 이름이지. 그래서 우리 딸에게 그러면 저 예수 이름, 지저스 네임을 사라. 그랬더니 안 팔어.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최고인지 그들도 알아. 그래서 안 팔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 로드 이름을 사자. 주 이름 로드. 그래서 그걸 신청했더니 그것도 안 팔어. 그래? 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옳지. 그러면 한꺼번에 주 예수 로드 지저스 네임을 사라. 그러니까 그건 있어. 그건 몰랐지. 그래서 우리가 www.lordjesus.name 이게 우리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 예수 이름 교회예요. 민족과 열방을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비밀의 이름 예수 이름 알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그 예수 이름이 여러분 점점 이 교회들이 희박해지는 거야. 그 자리를 다 우상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다 세상 신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는데, 원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주신 예수의 이름, 그것이 생명의 이름이야. 오늘 그 생명의 이름을 가진 자는 3분의 2, 53억에 안 들어갑니다. 3분의 1,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아까 스가랴 13장 말씀처럼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아요. 그 이름, 빛나는 이름 예수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남은 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리 올라오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끌어올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여러분 휴거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사는 게 눈만 뜨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사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생명을 가진 삶, 그 예수 이름 높이는 삶,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만인이 우편에 천인이 좌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어나간다고 할지라도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장막 아래 예수 이름 가진 예수 생명 속에 있는 자들을 절대로 해하지 못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너를 높이리라. 예수 이름 알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마무리를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 교회를 곳에 세우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척하면서부터 바로 세계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로 구할 때 선교할 수 있는 돈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도 주시고, 아니 빨리빨리 아멘 좀 해요. 예수 이름으로 통역자들도 붙여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잠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 칼을 갈고 닦아가지고 그냥 예수 하면 그냥 귀신들이 떠나고 병들아 치료받은 마지막 부흥의 대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맞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이 사탄이 말이죠 쓰는 마지막 때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공포, 사람들 공포심을 줘요. 두 번째는 격리, 사탄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저 공산주의자들 또 저 나치, 히틀러, 이 독재자들이 쓴 방법이 뭐냐 하면 공포와 격리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요 많은 사람을 공포를 줘. 두려워 벌벌 떨어. 두 번째는 뭐죠? 격리야. 사회적 거리두기. 이름은 멋진데 격리야. 그래서 그 히틀러가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민중들 간단해. 이들을 끌고 나가는 비결은 딱 하나야. 공포를 주고 격리시키면 되는데,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항의하면 간단해. 다 니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당신들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쓰세요. 당신들 안전을 위해서 거리두기 하셔야지. 안전을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지. 아니 당신들 건강하고 안전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거기에 할 말이 없어. 그렇지. 이렇게 서서히
권리를 뺏겨요. 자유를 뺏겨요. 능력을 상실해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마치 최면에 걸리는 것처럼. 그리고 동질 현상.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마스크 안 쓰고 탔다 하면 맞아 죽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주 그것이 지금 풍토가 다 돼버렸잖아요. 네? 지금 마스크의 과학성, 무슨 그것이 얼마나 방역이 되면 그런 것이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덕이 안 되니까 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서양 사람들에게도 우리 믿는 자, 우리는 특별한 하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천국이 준비된 자들이고, 우리는 여러분 이런 환난 속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주 확실하게 제가 오늘은 찾아서 좀 읽어드리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살아남는 비결, 우리가 먹고 살라고 살아남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 바다의 각종 나무에 그 바람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지금은 인쳐야 돼. 왜? 이들이 살아남는 자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할 자들이니까, 이들이 두 주인 같은 자들이니까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인을 딱 받습니다. 9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4절 3절부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무저갱에서 황충이 권세를 받고 나왔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러분 사시기를 원하시죠?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인침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악의 세력이 침투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 보는 눈이 있고 애가 다 지킬 거 잘 지키고 본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도 그냥 속아 넘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아니 이 바이러스의 여러분 치명률이 0.13%야.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0.15%, 에볼라 바이러스는 50% 사망률, 또 메르스 바이러스는 34%, 사스 바이러스는 9%. 그런 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0.13%. 그리고 확진율은 98.2%. 그런 거예요. 이게 과학, 이게 수치입니다. 데이터입니다. 그게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또 저명한 학자들, 노벨상을 수상했던 그 박사들이 하는 그 얘기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 사람의 인체에 나쁜 백신을 막 맞춰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우리 지금 한국에 530명인가 560명인가 된다고 그러죠. 미국에는 지금 그런 사람의 숫자가 뭐 5만 명인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성경 예언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빨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예수 이름 부르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천국은 꼭 가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할 일이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건강해서 저 죽어가고 두렵고 벌벌 떠는 저 불쌍한 영혼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몰라서 그렇잖아요. 몰라서, 예수 모르니까. 또 교회는 다해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제대로 모르니까, 성경의 예언들을 모르니까. 아니, 사는 일이 이렇게 임받은 자 해야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천사들이 다 보호하는 거죠. 제가 수없이 많은 나라, 전 세계를 다녔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고의 확률이 얼마나 많아요. 필리핀에서는 그 낭떠러지 거기를 그냥 막 달리는데 그냥 차가 저쪽에서 안 보이는데 돌아 나오는데 그냥 이거 0.1초도만 샥 그냥 거기서 그냥 받쳤다 하면 떨어 죽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비행기에 또 사고의 위험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함께하사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받은 나의 종이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삶, 지금부터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 전 세계가 어둠으로 캄캄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기도할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지막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